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우리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죠? 많이 무덥습니다. 이제는 다 반팔 차림으로 이렇게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실 텐데, 계절의 변화가 정말 어김없습니다. 봄이 오면 또 여름이 기다리고 있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치 인생처럼 또 겨울도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기후위기다,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야 이제까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신 것은 영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희망을 찾고 또 소망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없는 근원적인 기쁨도 솟아나고 감사함이 생기죠. 오늘도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엾은 영혼, 가난한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르실까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찬송가 23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 차례죠. 오늘은 교독문 5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교독문 5번, 시편 8편에 기록된 말씀이죠. 함께 교독하실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어려서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 올릴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 살림과 걱정에 시달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분주하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허이허이 살아온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잠시라도 떠나서 세상 속에 저희들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세상 속의 삶을 새롭게 하고 분주한 삶을 정리해보고 알 수 없는 삶의 생기를 찾으려고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돌려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새 힘과 새 눈과 새로운 꿈과 새 희망을 안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픔과 병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슬픔을 거두어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갈등과 싸움이 있는 곳엔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움을 멈추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속에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주셔서 새 사랑, 새 믿음, 새 희망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꼭 들어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종종 착각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주장하며 허세를 부리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이웃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누군가를 탓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치 않게 하시고 내 욕심 따라 사람을 단죄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안에 영원한 생명과 우정과 사랑을 키워주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생명 가운데 그 귀함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생명의 귀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 우리 삶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음을 알고 그 교훈을 들어 그치는 자가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힘있는 말씀으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2장입니다. 우리가 한 2주간 욥기 3장을 읽었는데요. 욥기 2장으로 왜 돌아왔을까? 그 궁금증은 조금 이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욥기 2장 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그 말씀이나 혹은 경험 있으시죠? 왜 우리가 감동을 받았던 글이라든가 그런 글을 읽으면 이 작가를 좀 만나보고 싶다. 근데 만나보면 말도 오느라고 차라리 안 만났으면 어떤 뭐랄까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풍경들 상상하던 곳 막상 가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그 계몽사에서 나온 그 주황색 표지 아마 저하고 비슷한 그 연배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1974년에 나왔대요. 계몽사에서 출판한 세계 이제 명작 동화집 소년소녀 명작 동화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1권부터 50권까지 이제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는 책인데 어려서 저희가 아버님이 사주셔서 저는 정말 그 책을 재미나게 읽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32권, 33권쯤 가면 북유럽 이야기, 또 닐스의 이상한 모험 이런 책이 있어요. 북유럽 관련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동화책을 읽다가 제가 그 동화책에 보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먹던 그 생선이 나옵니다. 그게 청어였어요. 청어. 어감이 좋았든지 아니면 제가 모르던 물고기였으니까 저는 그 청어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물고기가 뭘까? 그 대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대서양을 이제 청어들이 노는 곳이라고 이렇게 해링폰드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때 당시 그쪽에서 이제 청어가 많이 잡혔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우리 육지의 사람들 감자 먹듯이 그랬던 생선인가 봐요. 근데 그 청어가 제가 어려서 되게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청어란 게 뭘까? 이름도 예쁜데 이거 한번 꼭 좀 나도 먹어봤으면. 네. 안 먹어본 게 좋을 뻔했죠. 청어가 가시가 많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이 청어라고 해서 먹었는데 도대체 가시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그 인테리어 같은 거 하는 분들 보니 헤링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V자가 거꾸로 된 요런 V자 무늬가 계속 든다거나 아니면 요렇게 된 게 이걸 이제 헤링본 무늬라고 하는데 헤링이라는 게 청어입니다, 여러분. 청어. 헤링본은 뼈잖아요. 이게 청어 뼈 같은 이게 북유럽에서 나온 디자인이겠지. 그만큼 뼈가 많은 생선입니다. 청어가 뭔지 궁금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과메기 좋아하세요? 그게 청어입니다. 저도 과메기는 제가 화학상 근무할 때 처음 먹어봤는데요. 근데 그게 청어라는 걸 나중에 알았지 뭡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 청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이제 영국 속담에 여러분 레드 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드 헤링. 그러니까 붉은 청어죠. 붉은 청어는 아까 제가 과메기 말씀드렸듯이 말린 겁니다.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이 여우 사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냥개를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면 사냥개가 여우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테스트를 숲속에다가 이 훈제된 청어, 레드 헤링을 막 뿌려놓는데요. 그럼 사냥개가 이제 이 냄새에 쫓아가지 않고 온전히 그냥 그 여우 냄새를 쫓아가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냥개들의 어떤 뭐랄까 시험인 거죠. 테스트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레드 헤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주제를 꺼낼 때, 여러분 저도 제 설교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가끔가다 엉뚱한 이야기가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다 레드 헤링입니다. 엉뚱한 거예요. 본질하고는 좀 상관없이 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마셔야 돼. 지금 벌써 이미 제가 뿌려놓은 이 레드 헤링에 빠지셨나요? 청어 이야기 하니까 과메기 먹고 싶다 이러시나요? 예, 그런데 결국은 그 이야기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뿌려놓은 이야기 가운데 실은 이 본질을 애둘러가는, 저는 이 레드 헤링의 아주 그냥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유 말씀으로 본질에 접근하시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욥기 3장을 읽었다가 2장으로 돌아왔냐면, 우리 교우분 가운데 한 분이 욥의 아내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제가 몇 년 전에 욥의 아내를 변호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래서, 물론 짐작하시듯이 여자분입니다. 예,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 욥의 아내를 일컬어서 사탄의 앞잡이다. 요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여러분도 욥기를 읽다 보시면 이 욥의 아내에 관한 그 이미지 자체가
우리 그 전통신앙 속에 있는 분들, 제가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욥기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전통적으로 욥기를 해석하는 방식 속에 있던 분들에게는 이 욥의 아내가 꽤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세계 뭐 3대 악처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크라테스의 부인, 존 웨슬리의 부인, 또 욥의 아내 이렇게 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보면 이 오해가 많습니다.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이렇게 욥기를 읽다 보시면 여러분도 좀 다른 생각을 하시겠지만 욥은 권선징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결국에는 복 받게 된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영원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됐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삶을 살면서 그냥 소망하는 것들 있잖아요. 건강하고 물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하는 일마다 성공했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인 거죠. 모두가 다 좋아하는 복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소망하는 것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 대한 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조 목사님과 욥기를 읽다 보면 내가 삶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좀 잘 될 것 같다는 소망을 나도 갖고 싶고, 지금 비록 좀 안 좋아도 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요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안 들려주시니까 제가 좀 힘이 빠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지금 얼른 이 창을 닫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는 여러분 무속이든 뭐든 다 들려줄 수 있는 복입니다. 제가 무속신앙을 나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무속은 자기밖에 없거든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되든, 이웃이 어떻게 되든, 누가 어떻게 되든 당장에 내게 주어진 문제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자기 집중으로 언제나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쩌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본성인데, 여러분, 근데 거기에다가 왜 그걸 더합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그냥 계속해서 내 욕심을 차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욕심에 대한 자제가 생기고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따로 구분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냥 내 욕심 차리며 살다가, 철저하게 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일이 돼서 예배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찬송가를 들을 때에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인데,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을 허무하다, 의미 없다, 그냥 광막한 황야에 홀로 달리는 사람 같다, 그냥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칼 위에서 춤추는 노래 가사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인데, 너무 이게 인생이 허무한 거 아니냐. 이런 허무에서 깨어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 이런 인생의 허무함도 이기는 거고 욕심도 이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고 믿는 것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께 의존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어떤 위로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인데, 무속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만을 쫓아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무속을 섬긴다? 점 보러 간다?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저는 그게 욕심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의 극치. 일반 개개인도 그래서 그런 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일반 개개인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사회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건 뭐건 간에 그런 데 빠져 있다는 것은 그게 그 사람의 인생관이 보이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뭘 해도 상관없다, 나는 내 인생만 잘 되면 된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나 욥이 나중에 잘 됐잖아. 오늘 여기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만약에 이렇게 욥기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그 욥기를 잘못 읽어도 한참을 잘못 읽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욥의 아내도 이게 그냥 몹쓸 여자가 아니에요. 세계 3대 악천이 사탄의 앞잡이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불어서 조절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7절의 말씀도 욥에게 닥친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알 수 없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은 우리가 미래 욕구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의 3대 욕구가 수면욕, 또 성욕, 그다음에 음식욕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에는 미래 욕구도 들어갑니다.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고 뭐 이렇게 무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내 앞길을 알려주세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등을 밝혀주실 뿐이지 너 이 길로 가라, 너 이 길로 가. 하나님 제가 이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투자를 해라. 하나님 제가 이걸 선택해야 될까요 말까? 이걸 선택해라.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다 무속신앙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렇게 그대로 반영하는 기도고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럼 비록 내가 갈 길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종국에는 이것을 내게 선하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불안을 좀 떨쳐버리고 걸어가시라 그 말입니다. 무슨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실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 좋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고 어느 길을 가야 내게 좋을지는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은 그냥 담대한 겁니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남들이 볼 때는 그거 헛된 데 씨 뿌리는 거야. 너 거기에 시간 낭비하는 거야. 너 그렇게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네 인생이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살겠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하는 걸음이 오로지 나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고 나만을 위하고 남에게 해가 끼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보람이고 또 어떤 확신 아니겠습니까? 당당함이죠, 당당함. 그러니까 오늘 7절의 이야기는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욥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은 앞날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게 인간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 조건을 뛰어넘고 싶다?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그럼 인간이 아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마치 든든한 뒷배가 생겨서 내게는 어떤 재앙도 안 닥칠 거야. 다 피해갈 거야. 교통사고 나서 다 다쳐도 나는 안 다칠 거야. 다 실패해도 투자한 사업에 나만 성공할 거야. 나만 살아남을 거야.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시려면 차라리 진짜로 무당에 가서 부적서 달라고 해서 갖고 다니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 위안 삼으시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왜 거기다 끌어내리시냐고요. 왜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갖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하나님 덕분에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본 혹은 5성. 5본 5성 뭐냐? 어떤 분이 어떤 그 독서 클럽을 운영하면서 저도 책에서 읽은 건데요. 독서 클럽을 운영하면서 그 독서 클럽의 제목을 5본이라고 했답니다. 오직 본문을 가지고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어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잖아요. 영화 평론가의 이야기도 듣고 책 해설자의 이야기 듣고 그래서 이 책이 이런 내용이구나. 영화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많이 접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본문을 보고 내가 느낀 것만 이야기하자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본이라고 했다는데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은 5성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그 말 아니었습니까?
모토 아니었나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갖고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성경 다른 것 말고 우리 생각 집어넣지 말고. 오늘 또 욥기가 말한 것만 보자 이겁니다.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결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양적으로 말하는 운명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뭐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밀어내릴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예측하거나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에게 당한 일들은 너에게 나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욥과 같은 불안 가운데 있죠. 근데 오늘 욥에게 재난이 크게 닥쳤습니다. 온 몸에 여러분 막 이 두드러기가 돋아납니다. 막 이게 종기라니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이게 뭐 나병이다 뭐다 막 이야기하지만 모릅니다. 그냥 몸에 피부병이 나왔나 보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에 뭐가 발진이 일어나고 수포가 생기고 하니까 꼴이 많이 아리겠죠. 몰골이. 그런데 또 8절에 보니까 욥이 재 가운데 앉았답니다. 여러분 이 재라고 하니까 회개하려고 뭐 재 가운데 앉았나 보다. 요즘 뭐 회개할 때 우리가 뭐 재 수요일 이러잖아요. 사순절 할 때 그냥 까만 불태워버린 것들, 이제 사라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재도 태우고 또 그 태운 재를 가지고 몸에 바르면서 우리가 회개한다. 이 재 가운데 앉았다니까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이때는 여러분 욥이 지금 재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그 쓰레기 불태우는 뭐 제사 지내고 남은 그 가죽을 태우거나 피를 태우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걸 태우거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에요. 어느 누구도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근데 욥이 그 자리에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처지가 눈에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몸에 막 종기도 나는데 쓰레기 더미에 앉아있더라.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사람이고요. 누가 봐도 어떻게 차라리 저렇게 사는지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죽겠다. 지금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볼 때에 궁상스럽기도 하지만은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우리로 하여금 그 연민을 넘어서 차라리 분노를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야, 저 꼴이 도대체 뭐냐? 저게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볼 때 그냥 혀를 찌찌찌 찰 뿐 아니라 야,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 그런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거 얼마나 이 욥의 마음이나 이 심경이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정말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그 쓰레기 더미 속에 막 사방돼서 이제 쓰레기 태우는 냄새, 악취, 그 뭐 주변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날벌레, 날파리들 날아다니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저는 그냥 이렇게 상상만 해도 뭔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집니다. 예. 여러분 그 향수라는 소설 아십니까? 향수? 영화로도 나왔지만은 제가 그 첫 대목을 딱 보면서 중세에 대한 환상이 저에게는 좀 있었거든요. 옛날 중세 시대, 중세 유럽 참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좀 아름답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향수라는 책을 보면 그게 중세의 이야기인데 1600년대 이야기인데 딱 펴자마자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그 뭐죠 생선 장수인데 길에서 하는 근데 그 악취를 묘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읽고 나서는 아주 중세 유럽에 대해서 딱 여러분 용서하죠. 정남이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구나. 사방대 이 악취, 냄새. 이거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욥이 지금 그보다 더한 곳에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욥의 아내를 보세요. 저는 이 욥의 아내가 제정신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를 잃은 슬픔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슬픔이에요. 자녀를 잃은 슬픔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누가 이 슬픔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너무 아득한 거예요. 너무 이 슬픔의 깊이가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슬픔을 가진 분들에게는 우리가 무조건 위로하고 뭐 위로도 말로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우리가 그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세월호니 이태원 참사니 또 뭐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참사들이니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잃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슬픔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말로 후벼파기도 하죠. 이제 뭐 다 됐다고 그만하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자식 팔아 장사하냐고 뭐 이런 소리나 하기나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두껍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어떤 얼굴을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말을 도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로 보면. 근데 그 부모의 입장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욥의 아내를 저는 100% 이해합니다. 욥의 아내의 슬픔을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욥의 아내의 이 반응이 저는 이해가 돼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자저 이렇습니다. 제정신일 수가 없죠. 근데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여전히 나는 이게 궁금하다고. 그 뭐가 궁금합니까? 욥이 지금 궁금한 거는 자녀를 잃은 슬픔이나 재산을 잃은 이런 거보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지금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으랴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욥의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둘이 껴안고 울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 계시는 거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이런 고통을 주시고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욕짓거리도 하고 뭘 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 슬픔들이 조금이나마 더 뭐 녹아질 수는 없겠지만 그 온통과 분노가 그래도 같이 터지잖아요. 근데 이 남편을 보면 이 남편은 그냥 정말 도통한 사람이에요. 예, 완전히 세상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죽어 넘어지든 말든 일단 나는 내 고민, 내 생각만. 제가 군에 있을 때 말입니다. 같이 이제 우리는 뭐 군종장교라 그래서 신부님, 법사님 저희들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뭐 식사하면서 뭐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저희들 저희들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일상생활을 다 하는데 결혼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참 스님이나 신부님들은 그런 것들을 다 끊고 사시니까 어쩌면 참 대단한 그 성직자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아마투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같이 계시던 그 신부님 그때 저보다 한 10살쯤은 많으신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여기 있는 스님이나 저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싫다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고 이 길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만, 내가 좋아하는 부처님만 섬기겠다고 들어온 분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뭐 진짜 성직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아주 뼛속까지 이기주의자들입니다. 내 좋은 것만 하겠다고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욥의 아내가 보기에 욥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는가? 자녀가 죽어갔는데 그 슬픔을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야 하나님 욕하지 마라 말이야.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간 분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할 수 있겠느냐? 욥의 아내는 미치는 거죠. 내 심령을, 내 이 아픔을 나눌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가 자녀 잃은 슬픔을, 내 자녀 잃은 슬픔을, 그것도 생떼 같은 자식 10명이나 잃은 슬픔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오로지 그냥 같은 부부, 같은 자식이었잖아요. 같은 자녀들을 정말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운 부모만이 그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의 생명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 온통함과 그 분함과 그 슬픔을 누구랑 나누냐는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속에서 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토로한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겠어요? 이건 이 여자가 뭐 저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고통스럽다. 나 이렇게 아픈데 왜 당신은 나랑 같이 울어주지 않느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아마 욥은 이럴지 몰라요. 자녀 잃은 부모가 어디 당신뿐이요.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어. 근데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왔는가 한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러는 건가요? 우리 동양의 예책에도 뭐 화살이 날아와서 사람이 맞으면 도대체 이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가 이래야 되겠느냐고 얼른 뽑고 그 사람을 치료를 해야지 이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을까 이걸 찾고 있으면 어리석은 것 아니냐고. 지금 욥이 마치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누구에게 이런 원망을 털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에게 도대체 당신 제정신이 있느냐고 이렇게 울부짖고 한탄하죠. 저는 여기서 그냥 한 어머니를 봅니다. 이 뭐 사탄의 앞잡이도 아니고요. 제가 뭐 어거스틴 선생을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사탄의 앞잡이도 아니고 또 뭐 3대 악천이 뭐니 이렇게 폄하할 것도 아닙니다. 이 여자의 아픔이 안 보이십니까? 아마 다 보이실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고 누구라도 이 아픔을 어떡합니까? 속이 터질 것 같은데
물론 욥의 이야기 속에 신앙의 교훈도 있죠. 그래, 뭐 주신 분, 가져가신 분,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어두워도 어디 갈 길 몰라도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주는 유익은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앞에 그 청어 이야기도 하면서 오늘 욥의 이야기, 욥의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욥의 이야기하고는 격가진지도 몰라요. 욥의 아내는 여기 말고는 안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욥의 자녀들 또 다시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를 주시잖아요. 물론 가축은 다 2배로 주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욥이 이렇게 막 부를 이렇게 더 많이 복을 받았으니 이게 복된 일 아니냐 보통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데 어찌 됐건 간에 거기에 욥의 아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재혼했을 것이다. 욥이 그래서 자녀를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다. 아내가 이러고 떠나갔지만은 결국 그 주변을 맴돌다가 나중에 결국 다 욥도 깨닫고 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자녀를 낳았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아까 제가 오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경이 가르쳐 주는 데까지만 가자고요. 근데 성경에는 이 여자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냥 퍼붓고 떠나간 것인지 그 이후로는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고통도 겪으시고 아픔도 겪으시고 우리 주님은 눈물도 아시고 웃음도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슬픔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욥의 가정과 같은 어떤 고통을 겪은 분도 있겠죠. 또 막 그 욥의 아내처럼 지금 속이 불타오를 것 같은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뭔가 잘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이 보이지 않고 그런 우라와 울분이 나는 가득 차 있다 그럴 겁니다. 그 사회적 재난을 당한 분들 가운데 왜 예수 믿는 분들이 없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멀쩡한 서울 도심에서 혹은 수학여행을 가다가 혹은 뭐 이렇게 학교에 등교하다가 이런 일들을 당한 분들 가운데 왜 예수 믿는 분들이 없겠어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 분노와 또 어떤 그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을지 그분들은 때때로 욥처럼 왜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아픔이 왔지?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겠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해결하지 못한 숙제처럼 마음의 앙금이나 분노가 남아있는 분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뭐 잊혀집니다. 다 좋아집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결국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막다른 길에서 만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아내 이야기도 저는 그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청어 이야기처럼 마치 레드 헤링 그냥 길가에 던져놓은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어떤 오늘 설교의 본문도 말씀입니다만 그냥 이렇게 옆길로 가는 것 같지만 저는 오늘 이 욥의 아내가 주는 그 신앙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런 분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해결되지 못해서 정말로 울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한탄하고 싶고 왜 그런 순간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건 마땅히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살면서 느끼는 고통이고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 고통,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운명이라고 하는 시를 인용했습니다마는 운명이 다가와서 내가 네 운명이었어라고 하면 우리는 기독교 섭리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다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나는 너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껴안아 줄 거야. 감사하다고 박수 칠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 신앙의 어떤 결론일 텐데 어떤 분은 운명이 오면 난 뺨에다 때려주고 싶단 말이야. 니까짓게 나를 이렇게 갖고 흔들었냐. 왜 너는 좀 더 좋은 운명이 되지 못했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싶은 분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망 속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안고 포용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낭망하기도 하고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을 마치 한 마리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을 때도 분명히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 또 원망하는 모습 원통한 모습 정말 그 어두운 모습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욥의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고얀 저 못된 이러면서 너는 지옥불로 떨어져라 이러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래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우리 아버지의 마음 더 아프실 테니까 왜요? 아버지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자식이란 슬픔을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극심한 그런 그 유기의 고통도 당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이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뭘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위로요 크신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기대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 근원적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생의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우리 주의 사랑과 은혜와 또 받아들여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교우들 또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큰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